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은 벌써 이제 12시가 넘었네요. 한국의 고유 명절이었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지냈습니다. 이번 추석은 그 위켄드하고 같이 잘 합쳐져 가지고 한국에 제가 전화해 보니까 5일을 한참 동안 쉬었대요. 문도 다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5일 동안 보내다 보니까 웬만큼 시댁 친정 여기저기 다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설이나 우리 추석 같은 우리 아직 고유 명절에는 그래도 우리 온 가족들이 어르신들이나 고향을 찾아서 함께 송편을 만들어 먹고 명절 놀이도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모처럼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명절을 새로 갈 때에 그 마음과는 다르게 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명절 음식을 해먹고 치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피곤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통체증, 그래서 심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명절만이 아니라 아마 세계 모든 명절이 되면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명절 맞을 때는 참 기대가 되고 참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보내다 보면 잠도 잘 못 자기도 하고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몸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보면서 성경에 있는 명절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3대 절기를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 첫 번째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는요? 제가 써주니까 대답을 잘하네, 그죠?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맥추 감상금 했죠. 맥추절이 77절이고 이 77절이라는 것은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날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절기인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여겨지는 이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7일 동안의 초막절의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는 날이 이 끝날입니다. 끝날. 명절 끝날이라 하는 이 8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에 그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많이 지쳤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물론 6월절이 좀 더 큰 절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모여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떻게 했냐면 이 초막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거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7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그들을 물로 어떻게 먹이셨어요? 반석을 치셔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얼만큼 나왔길래 여러분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보내는데 몇 명이 그 광야 생활을 보낸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까지 약 한 언제 아세요? 200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죠? 220만 명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물을 가지고 자기 정말 목마른 것을 해가람을 받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어떤 일이 주로 하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수문을 통과해 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금으로 만든 큰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 옵니다. 그 물을 담아 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립니다. 왜 물을 뿌리냐면, 여러분, 물을 뿌리면 그 물방울이 사람들에게 튀죠,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 물방울 막 이렇게 눈에 튀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뭘 느끼냐니까, 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셨다, 이걸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어떤 그 물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갖다 붓습니다. 이런 일들을 7일 동안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초막절에서 하는 그런 어떤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물을 기를 때에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합창을 막 합니다. 그 제사장이 물을 기를 때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물을 길러서 그 물을 그 제사장들이 지고 오면서 물을 뿌리고 또 제단에 갖다 붓고, 그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했던 때는 언제냐니까, 그런 7일 동안에 7번을 하고 이제 초막절의 행사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때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들 지쳐 있었을 것이다 생각돼요. 여러분, 해마다 하는데 또 7번씩 매일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또 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의식 속에서 뭔가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서서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배경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많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이라기 누구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왜?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앞뒤 문맥의 말씀을 보면 왜 안 올라가냐니까, 물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걸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들이 있었던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이제 좀 조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 8절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살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이 37절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해놔놓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비밀리에 잘 올라가셔서 그 7일의 명절을 다 보시고는 마지막 끝날 8일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 그렇게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37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초막절이 시작되어서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제사장이 뭐 했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물을 길러 가면서 사람들에게 물방울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 얼마 되겠어요? 그 물이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초막절을 지금 1000년 동안에 약 1000년 가까이 이걸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키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들이 물방울 조금 튀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0년 동안의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뜻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그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번거롭게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는 이 의식을 치르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냐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외치시는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랍비처럼 랍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자세는 절대 서서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쫙 가르칩니다. 디다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랍비가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힘줘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랍비처럼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초막절의 이 명절 끝난 이때는요,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1000년 이상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켜오고 지금도 제사장이 물을 길러와서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서서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일 큰 첫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그 유월절이라는 유월이란 말이 패스오버라는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심판하시려고 죽음의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는 그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유월절의 핵심 내용은 그거라고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그들이 애굽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왔던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그들이 천백년 동안에 지켜왔던
그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어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유월절이 그렇게 성취된 것처럼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물을 뿌리고 초막에 가서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었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그 영적인 그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그들이 1000년 동안에 그것을 지켜오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이 선지서를 읽는 부분이 있어요. 읽는 부분이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서 14장 8절을 읽으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가는데, 이것이 겨울에도 여름에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스가랴서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 봅시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러므로 인해서 그 속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물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미비하고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신령하고 내가 영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요, 저는요 실제로 여기 와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사회 갈 때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영성이 있다든지 영적으로 막 그 영역이 있다든지,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뭐 제가 저를 좀 겸손하게 해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솔직히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그냥 이런 거 있지만 그날 참 부족해요. 부족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고 목사로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단대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신다고요. 제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호산나교회 사역 할 때에 그 부목사 시절 때 저는 뭐 신유의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도 우리가 성도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할 때마다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정말 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도요, 난다고요. 그 일이 내가 대단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 나의 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성도들, 그리고 보내실 그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본문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어떤 자에게 일어나느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렇게 외치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그죠? 아마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외쳐서 저 뒤에까지 들려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든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가, 말 그대로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 보면 정말 신분과 지위도 관계없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아무 조건이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구든지 안에 포함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장로교회에 9월 22일 날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누구든지 그 배에서 내가 생수가 흐르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은퇴하신 원래 장로님들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누구든지.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목마르거든.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내 목이 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말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적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군대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대로 나오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4단 유격 훈련을 또 했어요. 4단 유격 훈련도 했는데 그때가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PRI도 하고 막 그 총검사 배려를 다 했습니다. 오전 내내 하는데 여러분 그 유교하다 보니까 그 연병장에서 이제 유격자 안 나가고 막 이제 기초 가다 보니까 수통도 다 뺐었어요. 물을 안 줘가지고 11시 반쯤 넘었는데 막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태양빛은 너무 내리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군대에서 있는 그 큰 누런 그 주전자 아세요? 큰 거. 그거 2개 가득 물쳐가지고 들고 왔는데 훈련 받은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물을 갖다 붓는데요. 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손으로 전부 다 받아서 먹잖아요. 근데 손으로 서로 받으다니까 받아집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와,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3시간 가량 동안 훈련하고 나면 이 쓰고 있던 모자에 어떻게 됩니까? 모자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죠. 얼마나 찌는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도 전혀 아랑곳 없어요. 그냥 모자에다 받아가지고 막 물을 마셨어요. 저도 마셨어요. 오후에는요, 그 마치고 내부반에 들어가서 완전히 기진맥진하니까 저는 안 먹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조그마한 세숫대 같은 데는 살짝 걸레를 빨았는데 그것도 막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갈증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되는,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3가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목마름. 첫째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런 게 있죠. 2번째는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목마름. 여러분, 한때 사회 정의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항쟁을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타는 목마름이라는 그 시도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좀 민주화를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목마름, 타는 목마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가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 경제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다행히 공부를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한번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마름도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어떻게든 내가 좀 멋지게 보이려고 째고 깊고 그러고 뭐 세우고 깎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이 다 어떤 면에서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마름에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라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그런 어떤 목마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죄의 의식 가운데서 좀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죄의식이 죄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자꾸 더 파고들어오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속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뜨면서 절망하는 마음. 하나님, 그 의식도 없으면 아무 의식도 없어요. 그냥 그런 목마름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잘 살아요. 그래도 그런 의식이, 그 목마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하심을 맛보고 정말 그 아까도 하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리, 그런 찬양처럼 그렇게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기에 드는 그 갈등.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그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다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것이 내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신앙.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솔직하게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얼만큼 있느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정말 그 물 한 모금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해서 모자를 받아서라도 물을 막 마시고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아니면 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뭐 집회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좋고, 뭐 아이고 주일날 안 나오면 또 목사님 또 전화할 거니까 또 나왔고, 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적인 목마름이 있느냐? 주님이 오르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그런 목마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들어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그 목마름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화평장로의 성도들이여, 목마르느냐? 그러면 내게로 온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도 목마를 뿐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목마를 뿐만 아니라고요, 인생 삶에서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시원함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돈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고 돈을 쫓아갑니다. 안정된 생활, 그래도 이 정도 살면 되겠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겠다는 말이에요. 주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 고기 잡는 것에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떼들을 한 곳에 다 모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늘에 나르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다 모아놓고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고물을 던지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잡는 데서, 고기 잡는 데서는 베테랑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안 됐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문을 내리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니까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알지요? 5명의 남편을 거쳤지만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계속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또 가라고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셔야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을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또 목말라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더 들을게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모진 욕을 다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다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유당하고 왕따 당했습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그 가람이 있겠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돌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잘못한 것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나의 전생애를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해요. 믿고 있다고 자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의 생애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에서 일어나는 생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 말씀 못 전하겠지만 그 뒤에 내용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니까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이란 말입니다. 3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건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면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물이 흘러서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움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7주년 우리가 부흥 감사, 부흥 성회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정말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주님께로 오는 자는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번 집회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의지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맛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맛보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외치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